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좀 깨끗해지지 않으셨어요? 네. 어제 우리 이제 고난 주간 부활주일 앞두고 대청소를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감사하게 딱 일 끝나고 밥 먹으려니까 비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 피해서 또 잘 마무리했는데 또 어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2부 예배 끝났더니 갑자기 땅이 젖었어요. 그랬더니 우박이 또 잔뜩 내렸다고 그러셨는데 요즘 날씨도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대로 왔다 갔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열정들이 항상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살펴본 말씀은 우리 지난주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날 절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으로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새로 주셨는데 사실은 야곱은 뭐 씨름에서 졌지만 하나님은 이겼다라고 이름을 줘주시고 일부러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런데 이 이후에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나서 사실은 에서가 이제 내가 너를 호위할 테니 돌아가자고 얘기하지만 지금 처자식도 있고 가축들이 많아서 가다가는 가축들도 죽을 거니까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형을 보냅니다. 근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숫곳에 정착을 해요. 우리간을 짓고 집을 짓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겜 땅 근처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야곱이 그냥 형을 따라서 갔다면 그런 일은 겪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 머금으로 인하여서 겪지 말아야 될 사건을 겪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디나가 세겜 땅에서 이제 욕보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몰의 아들이 와서 그 디나를 달라는 겁니다. 결혼하게 달라는 거죠, 아내로. 그랬더니 형들이 그럴 수 없다. 이제 괘씸하니까 이거 죽이고 싶은데 머리를 쓰다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할례 받지 않으면 너에게 이 동생을 줄 수 없다. 그래 너희 민족이 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 가문과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이 좋을 대로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고통이 심할 때 형들이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야곱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두려움을 갖습니다. 큰일 났다. 이전에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고 그들이 우리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와서 야곱에게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만약에 처음에 형을 따라갔다면 이런 일 겪지 않았겠죠. 뭐 후회해봐야 의미가 없지만 왜 거기에 머물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복을 주셔서 셋대로 나눌 정도로 엄청난 부를 가졌고 형과도 화해를 했다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베델이라는 루스라는 지역으로 가서 소원을 갚은 것도 아니고 숫곳에 머물게 됩니다. 왜 머물렀을까요? 자기 재산이 많고 가축들이 많다 보니까 이곳이 마치 이제 그 아브람과 롯이 갈라섰 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땅과 같았고 또 그것이 물이 많으니까 여기 목축지가 많으니까 여기서 내가 여기서 양을 키우면 부자가 되겠구나 이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 야곱도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런 험한 꼴을 당하고 나서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뭘 잊고 있습니까? 물론 조건부 서원이긴 했지만 그가 얘기했던 하나님 나에게 옷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이곳으로 돌아오면 나는 여기에 기둥을 쌓고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고 서원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이야기는 달리에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 난 너에게 옷도 줬고 먹을 것도 줬고 너 다시금 돌아오게 했고 내가 너 책임졌어. 그럼 너 잊은 거 있지 않냐? 너 해야 될 거 있지 않냐? 그러니 너 지금 서원 갚어.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그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고 또 이제는 디나 사건 이후에 사륙을 통해서 다른 거주민들이 자기들을 해야 할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면서 뭘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너를 붙들어 주셨고 지켜 주셨고 함께 했으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 약속 지켜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나라가 혼란스럽죠. 또 미국의 관세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이미 우리는 몇 년 전부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의 경제가 위기를 맞습니다. 또 질병으로 어려움도 있고 끊임없는 고통, 근심, 걱정들이 가득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만을 주인으로 섬겼다면 이런 고통 받지 않았겠죠. 근데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 놓은 결과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시선을 돌려야 되나? 또다시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이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시선을 돌려야 되느냐? 주님을 만났던 베델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베델은 뭘까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장소,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이 여전히 유효합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과 기쁨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침상을 적시도록 회개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내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감격, 그것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그 감격이 없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기쁨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계속 유지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야곱보다 더 교만하고 더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주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것,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다가 도저히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작전을 바꿔서 계획을 바꿔서 그 다음 예수를 투입한 게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전에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들을 갖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연약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해요.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잊고 살아간다, 그 감격이 시들어졌다, 이거는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거지, 단순히 내가 생명 연장됐으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배불리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고 대체물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3부 예배 때는 세례와 성찬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이게 1년에 2번 정도만 지내지만 카톨릭은 미사라고 해서 성찬식을 자주 하죠. 사실 우리가 자주 하면 좋습니다.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성례이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주교처럼 뭐 7개로 나눠 7성례가 아니라 세례와 성찬만 인정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공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를 공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나를 인치셨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아서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가 아니라 세례를 통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또 성도들의 연합된 공동체라는 걸 고백하는 예식이 세례인 겁니다. 성찬은 뭔가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맺으면서 새 언약을 맺으시죠. 이거는 내 피다, 이거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고백하며 충성을 다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대적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고난에서도 견딜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는 소망과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가족들과 종들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3절 이후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될 것을 말씀하죠.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자기의 종들,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방 신상들, 귀에 있는 귀고리들, 그것들을 다 묻으라는 거죠.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 찬양의 고백처럼 지금 이 자녀들과 종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들 다 묻으라는 거. 왜 그럴까요? 이것이 결국 그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도구들이 되기 때문에 귀고리를 다 묻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는 동안 안 내려온다고, 자,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그때 은귀고리, 금귀고리 이거 갖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올 때 뭘 훔쳤어요?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신이 축복해 준다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을 붙들고 있으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할 거라는 생각과는 그거 훔친 겁니다. 그리고 이 종들이, 물론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종들 중에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방 신상들, 그것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들 중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뭐 한 겁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라는 결단 가운데 신상들 그리고 금귀고리를 다 땅에 묻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뭐 때문에 지금 두려워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이 그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에 우리가 해함을 당할 거다라는 것을 두려웠는데, 자, 5절에 보니까 이방 신을 묻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더니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 두려워서 우리 어떡하지? 이 주변의 사람들 우리 해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내가 그 서원을 이루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니 쟤네 건드렸다고 우리가 큰일 나.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움으로 건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이 생기기 전에 사무엘이 통치합니다. 사무엘이 다스려요. 근데 블레셋이 끊임없이 괴롭히죠.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미스바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소위 대각성 운동을 하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회개하고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도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하셔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셔서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막으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넘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대적들이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빼앗겼던 성읍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평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의 백성들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기도해달라. 이 얘기는 뭡니까? 사무엘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섬길까? 끊임없이 그것들의 죄악들을 회개하도록 권면했고, 사무엘이 말씀대로 인도해 갔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적들이 넘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주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사단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어요.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미 싸워놓으신, 승리하신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장인 줄 알고 그분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고 이분이 싸우신 싸움을 쌓아가는데, 그분과 동행할 때, 함께할 때 대적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다시금 야곱에게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죠.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너는 많은 자녀를 낳아서 큰 나라를 이룰 거고 많은 나라와 왕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또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금 이를 축복하면서 그에게 동일한 약속을 해주면서 네 자손까지 이렇게 큰 민족이 될 것이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자 이제 베델로 가서 돌기둥을 세워서 제단을 쌓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어 경배하고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정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주신다는 거야. 그럼 우리 삶 속에 두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주님 앞에 그것들을 맡기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큰 고통, 아픔,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때에 베델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셨던 그때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그 첫사랑과 감격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이 야곱이 자기 가족과 종들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땅에 묻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껏 움켜졌던 것, 내가 지금껏 의지했던 것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장인 줄 믿고 그분께만 소망을 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힘을 덧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시간 우리 세례식 거행할 텐데요. 우리 먼저 우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호명하시는 분들은 예로 대답하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습입니다. 우리 조연숙 씨, 네, 일어나시고요.
자, 우리 학습은 학습 교인이 되면 세례 예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세례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우리 그때까지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깨달아 선한 일에 힘쓰며 교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질문하는 질문에 예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 주시고요. 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당신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교회 지도를 따라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리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려주십시오. 우리 최근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조연숙 성도가 학습을 통하여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인정하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했사오니 귀한 딸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데 있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딸이 걷고 눕고 앉는 곳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원합니다. 아멘. 세례 받는 그날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한 딸이 귀한 교회에서 귀한 일꾼으로 소중한 일꾼으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귀한 딸 장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하겠습니다. 우리 호명하면 예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찬 씨, 유연아 씨, 이미자 씨, 이송 씨. 네. 세례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교회에 입문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은 이제 세례를 받는 이들을 또 한몸된 자로 받아서 환영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이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 법도를 지키고 섬기도록 존중하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소망이 없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지도에 따르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오늘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에 오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세례받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께서 함께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아 세례 베푸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2명이죠.
우리 유아 세례는 뭐 아시다시피 부모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성인 만 14세까지 될 때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또 신앙으로 잘 양육하셔서 이 아이들이 이제 입교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잘 신앙으로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 계시니까 우리 이름 호명하겠습니다. 강채희, 김선율. 자, 우리 아이들이 손을 들 수 없고 엄마들 부모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니까 우리 부모님 손을 드시고 오른손 드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예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앞으로 이 자녀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할 것과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신앙의 모범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우리 이창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정에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주시고 또 이들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감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가정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두 아이들이 지금은 비록 본인의 입술로 고백할 수 없지만 이들이 장성하여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하기까지 이 가정에 축복하셔서 이 부모가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먼저 유아 세례식 베풀겠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의 자녀 강채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의 자녀 김선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세례 받는 분들 네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습은 앉아 계시고요. 네. 가까이 오세요. 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 박영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 이송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 이미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 유연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받은 조연숙 씨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또 세례받을 예비자로 살기로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산중학교의 학습교인 된 것과 박영찬, 유연아, 이미자, 이송 이상 4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산중학교의 세례교인 된 것과 강채희, 김선율 이상 2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산중학교의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우리 1절 찬양하고 우리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건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찬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신 분만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혹시 또 죄가 생각나시는 분은 회개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또 세례를 받으시어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분병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